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를 보면은 지금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라가고 싶어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의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싶어하는가 하면은 유럽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육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랑 좀 달리 이렇게 암기만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수학 공식 달달달달 암기하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인가 이유를 이렇게 좀 가르쳐주곤 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애들을 막 몰아넣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마치 노는 것처럼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안 주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럽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단합심, 협동심을 또한 길러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주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그룹 과제를 내주면서 협력심을 기르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협력심을 기르는 것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가르쳐질 수가 있을까? 단순하게 이론으로서 우리한테 접근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토대가 좀 변하지 않는 이상은 협력심을 기르는 것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개개인의 능력은 정말로 탁월합니다. 세상 어디에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많이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한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는 마음을 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럿이 모이면은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누가 더 잘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협력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협력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시스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등급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좀 더 밟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많이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좀 다른 것이 가르치더라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가르칩니다. 학교를 가고 싶다,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면은 특정 수준을 넘으면은 대학을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의도가 그냥 마음이 있으면 욕구가 있으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특정 수준만 넘으면 되다 보니까는 서로가 그 수준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목표를 뛰어넘자라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 공동체로서 협력을 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사회를 이루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 한 사람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데 나 한 사람만 살려고 노력을 해봤자 거기는 한계가 있고 차라리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서로 도움을 줄 때는 서로가 협력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교회에서는 더더욱 크게 작용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이고 그런 다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교회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히려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살피면서 처음에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시작할 때부터 파벌이 나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사도 바울의 파다한 것으로 인해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도덕적인 일들로 인해서 또다시 교회가 갈라진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비본질적인 것, 이것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도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방언 통변의 은사,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죠. 그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었던 이유는 이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허락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서로 분쟁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칙도가 되는 것처럼 자랑거리를 여기면서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으니까는 나는 너보다 더 탁월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었는가 하면은 몸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봤을 때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 손과 발이 있고 코, 귀, 눈,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줬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사도 바울은 몸이라는 비유를 들면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교회를 이룬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이룬다고 하죠?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당연하게 언급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머리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외에 딸려오는 것들은 다 그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각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이 지체 안에서는 그 외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분쟁할 필요도 없고 그 외의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다. 또 하는
자유인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신분은 다르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동물 취급했고 같이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들과 자유인, 종들은 그때 당시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같은 집에 종과 주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구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지역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분 짓는 거 은근히 좋아하는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로 구분을 하죠? 때로는 지역으로 인해서 구분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좀 이게 많이 작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나는 어떤 지역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과 상존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겠다.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는데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는 분열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각 지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지체들은 이러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잘 지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분열이 있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아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발이 아니다.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발이다. 나는 발이니까 손은 아니다. 손은 아니니까 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밑에서는 보시면은 나는 귀이기 때문에 눈은 아니다. 나는 눈이기 때문에 뭐 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눈이 아닌 것 우리가 다 알고 손이 발이 아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고 사람들이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특출나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으니까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각 지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알려줍니다. 눈이 귀가 아닌 것 그것 당연하다. 온 몸이 만약 눈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란 겁니다. 귀는 귀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귀로 세우신 거고 손은 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능으로 몸에다 이렇게 지체로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가 없고 그러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렇게 붙여졌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명으로 인하여서 구분짓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 말씀 단순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발인데 손이 아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만약 손이 달랑 혼자 있으면은 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달랑 있다고 딱 하나 발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보기 끔찍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발과 손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온전히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느 정도 접해 있지만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사고 방식은 어떤 식이냐? 무리 속의 고독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무리 속의 고독을 즐긴다는 것, 완전히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어딘가는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는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심리라는 것이죠. 내가 혼자 공부하기는 무엇인가 외롭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정작 그 무리와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은 이 교회에 내가 섞이진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속해 있어야지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은 겉에 있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겉으로 도는 크리스찬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그들의 제자들한테 알려줬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고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은 만약 내가 떨어져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 무리랑 좀 뒤섞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내가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는 그냥 다니면은 내가 그 교회의 상도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나가는 것이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요즘 시대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교회 설교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기 위해서 많은 설교들을 참고하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곤 합니다.
특히 뭐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보면 그 교회 설교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제가 그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 성도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설교를 듣고 단순하게 그 자리에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여하고 그런 가운데 같이 뭉쳐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그 안에서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각 지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이렇게 불려주셨음을 말씀 가운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주는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쓸데없는 존재는 전혀 없음을 또한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나오는 가운데 우리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있을까? 저런 사람은 우리의 교회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약 있었을 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런 다음에 자기 단물만 이렇게 쪽쪽 빨아가지고 필요할 때는 교회에 막 도움을 청하지만은 정작 도움을 줘야 될 때는 나몰라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들, 정말로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을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지체이고, 그런 다음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비록 우리가 봤을 때 성격이 모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이것을 우리 몸과 비교했을 때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몸 가운데서 과연 불필요한 데가 있을까? 솔직히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은 그렇게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나마 손톱이나 발톱,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 손톱이나 발톱 필요합니다.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지체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특정 팔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리 힘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각 지체는 다 있지만은 때로는 그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가 과연 불필요한 지체인가?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를 보면서 정말로 육아 보는 거 힘들지만 좋더라고요. 그냥 워낙 귀한 딸이다 보니까는 하루 종일 보면서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특별히 좀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이쁜 부분이 있는데, 어디인가 하면은 손과 발이더라고요. 손과 발, 제 딸이 손과 발이 이뻐서가 그게 귀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아기의 손과 발은 너무나도 이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발 정말로 작은데 있을 거는 다 있더라고요. 손가락도 작은데 손은 작은데 손가락 다 있고, 발도 작은데 발가락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발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발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을 세우는데 필요한 겁니다.
쓰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아기를 봤을 때 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70일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발은 분명히 이 나이 때 연약하기 때문에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발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연약하지만은, 비록 아직까지 발은 그 기능을 다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힘이 들어가고 발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돼서는 발이 언젠가는 자기의 기능을 하고 그 몸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우리의 지체로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격이 모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땐 우리의 기준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더 품어줘야 되고 그들을 더 돌봐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와는 달라요. 세상 같은 경우는 한 지체가 있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의 기능을 다 못했을 때 잘라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기능을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그 가운데서 그를 돌봐주고 세워야 된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체, 이 팔다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이러한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가운데, 돌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속하여 있고 한 사람을 돌보다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을 주변 지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어려워할 때, 한 지체가 어려워할 때, 비록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지체가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곳 다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만약 내 왼손이 다쳤다고 하면은 오른손은 무엇을 하나요? 옆에서 잘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다치면은 오른손이 그 왼손을 감싸주는 것이 오른손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지체 어느 부분이 다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픈 곳을 두고 나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곳을 감싸는 것이 교회가 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란 겁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이룰 때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교회는 단순하게 설교만 잘하면은 뭐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은 교회에 정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사람의 온기를 느꼈을 때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라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각자 지체로 성도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체를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발로 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손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부르셨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직분들인데 우리가 부르심에 의해서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부르심에 의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면은 여기에 잘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김은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 사도, 선지자, 교사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는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분을 보면은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사는 여전히 있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고 각자 지체로 불러줬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앞에 나온 것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분들이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은사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다 나와 있듯이 병 고치는 은사, 서로 그다음에 방언의 은사, 그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이 다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교회로서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병 고치는 은사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는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다 보니까는 이런 은사를 받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말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지체들로 이렇게 불러주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기능 다 다르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맨 마지막 구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은사가 있다. 정말로 많은 지체들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여기서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기능, 이 기능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신령한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불필요한 은사가 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에 놓고 이렇게 우리 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 이것을 이제 잘 연결해 주고 있는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 13장 무슨 장이죠? 바로 사랑장입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동력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각자 맡은 바, 각자 주어진 달란트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달란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때 쓰임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운데는 사랑으로서 더해 나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